우리 함께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드리는 각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과 말씀을 전하는 연약한 종을 붙드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배를 섬기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예배를 하는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게의 생명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하며 맡겨 주옵소서. 예배를 수용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은혜가 넘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연약한 종을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때에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증거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각인의 신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과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1월 둘째 주 세대 통합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환영합니다. 어느 자리에 예배드리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알려드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교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시작되어 어제까지 7일차가 진행,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부터 여전히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교회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시간,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앞에 주실 기대하면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사랑의 헌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간우들, 하나님의 과 그들의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는 교회 온라인 계좌로, 특별히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사랑의 특별 시간을 갖게 됩니다. 교회 안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희 가정, 예화 권사님 회복 중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사랑의 헌금 봉투에 정성껏 준비하시고요. 다음 주일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11월 암송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큐티 말씀을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요. 특히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암송하시고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 각 목장별로 토요일 혹은 주일 오후에 시간 정해서 모여서 교제하시고,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그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감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카페 운영 광고입니다. 정식으로 운영하지 못하지만 또 목장 모임이나 교제하기 위해서 카페가 셀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간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헌신 감사합니다. 2층 예배실에 그랜드 피아노 조율 무명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뜨거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서 많은 일신가족들이 교회 현장과 가정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주가 벌써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예배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020년 일신가족 행복선언문을 선포하고 또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족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도 복의 근원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십계명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에서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함께 신나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참 뒤태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놀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주심을 미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 승리의 역사 또 만유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역사 또 만유의 주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우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목마른 저녁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목소리로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날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 기도와 예배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인하여 사망과 질북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내와 소망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과 찬양으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자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을 덧입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복과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열람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부르심 받은 모든 백성들이 가슴치며 죄와 허물을 통회하며 더럽고 추악한 죄짐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았사오니 모든 죄짐들이 소멸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으로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란 영혼들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더하시어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는 일이 모두가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분주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도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권능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으로 박해와 핍박당하는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보와 고스로 다툼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오. 백성들과 위정자들이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하여 깨닫게 하시고 백성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위정자들은 오직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산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박수목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목장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구하옵기는 병환 중에 있는 유해와 권사님과 우성이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를 더하시고 라파의 손길로 임하시어 치유의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모두가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일곱째 달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 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의 위를 덮었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제사장들은 갈래의 순번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를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모두 옷이 입고 심벌즈와 검은고와 수금을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즈와 그 밖의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마땅히 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으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니까 오늘 또 왔지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눈빛인데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뒤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지요?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고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무려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그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아뢰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그 지혜가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이 지혜인데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을 받았어요.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자녀들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를 주시되 우리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요.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각자에게도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 응답을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의 음성을 좀 듣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듣게 하셨어요. 요즘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하십니다. 한 분을 소개하면 이 영유아부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중국 선교사님. 올해 저희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중국에서 타이반 잊지 못하고 들어오셨는데, 코로나 때문뿐만 아니라 중국은 교회에 대한 핍박과 압제 때문에 힘들어지는,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인정했던 그 교회마저도 어느 순간 교회 건물 갔는데 십자가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건물 십자가가 내려와 있어요. 교인들도 몰랐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럴 때 교회 문은 철저하게 닫혀 있고 비공식적으로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소예배실이나 작은 데서 의자 가져다 놓고 예배드리고, 사역자들을 철저하게 감시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철저하게, 요즘은 중국이 IT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모든 주민들을 다 등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안 하면 가게 가서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외국인들, 특히 선교사님들 더 드러나는 거예요. 현지에 계시면서, 이제 한국에 계시면서 기도하고 어떤 연락을 취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섬기고 있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또 교회에서 특히 영유아부 교육부서 목장에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목장에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 오시면서 1시간 정도 이야기. 우리 형제님들하고 통화하면 그렇게 오래 길게 통화 못 하거든요. 특별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형제님들 전화 받으면 저하고 비슷하게 무뚝뚝한 분하고 전화 통화하면 빨리 끊어야 되는 건가 불편해 하나 정도로 전화하시 교사님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막 하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과 선교사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그 듣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봐, 그러면 네가 가라, 네가 해라, 이거 하라 라고 말씀하실까봐, 반드시 말씀하실까봐 두려워서 기도를 못하는 거야.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골라서 듣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펼쳐 놓으셨죠? 말씀을 또 함께 받고 읽고 가시면서 하시고요, 주보나 또 설교 노트 판을 준비하셔서 설교 노트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역대기 말씀을, 특히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은 핵심이요, 성전에 대한 말씀. 성전이 역대기 말씀의 중심이에요.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의 이야기 나오고, 물론 그 뒤에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고 그 성전이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형편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지을 모든 것들을 뭐 했습니까? 준비했습니다. 정말 귀한 것, 좋은 것들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누가 성전을 건축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여러분 누구나 주인공 되고 싶어 하잖아요. 큰일 하고 싶잖아요. 준비하는 사람 되지 않고 앞에 서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맞는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전면에 나서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 솔로몬과 같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을 드리고 지혜롭게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세대, 아니 그 다음 세대는 정말 준비 잘 해야 됩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 성전을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성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은 국가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일으키실 때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우잖아요.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왕을 세워주는데 이 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을 대리해서 통치하시는데 이게 국가의 틀이 갖춰진 거예요. 사울을 지나서 다윗과 함께 솔로몬과 이어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전에는 민족 공동체였다가 이제는 국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고 그 권력과 시스템과 권위 아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국가 공동체인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영적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종교적인 공동체, 특별한 공동체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예배하라 라는 예배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특징이면서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잘 지켜야 하는 게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왕과 함께 그 나라를 잘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적 공동체로서 잘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국가 무너졌어요. 성전과 함께 예배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지요. 여러분, 나라를 잃었다는 것, 예배의 터전을 잃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삶의 현장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처음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그곳에서 태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36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도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런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그곳에서도 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는 것은 그곳에서도 회복을 꿈꾸면서 우리가 이곳의 타향에서 살지만 우리는 여기서 살다 끝날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몸담고 사회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곳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곳에서 찾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없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에 내 인생이 끝나버렸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고 나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려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의 정체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이뤄놓은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곳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장소를 재건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이 말씀에 기록한 내용은 오래전, 나라를 잃어버리기 오래전 이 이스라엘이 처음 생겼던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시기예요. 번성했던,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했던,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았던 그 시기를 적는데, 그것을 받아들고는 지금 시점에는 아무것도 없는, 포로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제 성전을 재건해 가는 그 감옥의 시기, 희망이 필요한 그 시기의 말씀을 받아, 그래서 성전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들의 영적 회복이 성전에 있다, 이 성전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성전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받고 우리의 삶에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더 나아가서 성막을 떠나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과 함께 하심, 동행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성막과 성전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신다고요? 동행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섬김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거룩해짐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발현되고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의 중심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곳에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에서 제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없는 제 마음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회중 중심이고 여러분 중심이에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중심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바꿔야 돼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도전받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와 형편과 상황 관계없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후의 문제죠. 우리는 먼저 내가 오늘 어떤 은혜를 받을까?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 받을까 하면서 받을 거 생각하면서 오는 거예요. 돌아갈 때 실망하면서 갑니다. 내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위로가 없고 내 형편 사정 그대로고 크게 감동이 없다. 오늘 예배 받은 게 없다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래서 기뻐 받으시니까 불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요,
우리 자체가 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재물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줄 건가? 어떤 좋은 거 줄 건가를 기대하고 올까요? 이 재물은요, 철저하게 와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가요. 남는 게 없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는 게 없습니다. 그의 피, 그의 내장, 그의 살, 뼈 다 드리고 남는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요, 오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말일까요? 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찬양하라, 말씀 읽어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때 참 많습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면 찬양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찬양하고, 일하면서 찬양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정한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을 게 없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많이 받고 싶어요. 보상을 기대합니다.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불살라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피를 흘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나머지 부분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무너진 이유고 우리의 삶이 무너진 이유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뒤에 예배 드린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진짜 은혜, 그저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자신의 몸과 생명과 시간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온 삶을, 이 인생, 미래 모두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면, 왜냐하면 이게 바로 살 길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묵상 질문 보시면요, 함께 이 한 주간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지난 한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졌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중요하고요, 공동체 예배 중요한데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예배는 가정의 예배예요. 가족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적용하는 시간들은 있을 수 있는데, 함께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좀 회복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홀로 사는 분들도 많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시간과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 울타리 안에서 예배 시간을 정하고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시고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한번 그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귀한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어요.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금으로 입히고요, 누가 봐도 귀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뒤에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어요.
어떤 일이 남았습니까? 이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과 기물들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언약궤를 성전 안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성막 안에 들어갈 기물들을 많이 하셨고 그 양식대로 만들었는데,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안에 있는 두는 언약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가 바로 언약궤. 그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그곳에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나오는 그곳이 지성소이죠. 그 언약궤를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도 마찬가지로 성막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지었기 때문에 성소 안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때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이 기쁜 즐거운 현장에 참여하면서 제사를 또 드려요. 제물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왕이 되어서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드렸잖아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 몇 마리 드렸을까요? 셀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든지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만큼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곳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궤가 뭔지 아느냐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궤가 뭡니까? 상자잖아요. 이제 뭔가를 넣을 수 있는 이제 상자인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원래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적어주신 십계명 돌판. 두 번째,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매일마다 먹여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있는 만나가 된 항아리. 세 번째는요, 모세의 지팡이인데 그냥 지팡이 아니라 싹이 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와 아론만 우리를 대표하느냐, 우리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로 대제사장 삼은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영적 권위를 보여주셨던 그 세 가지 물건을 넣어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언약궤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원래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전에 없어져 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십계명 돌판은 남아있어요. 이것을 정하게 모시고,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제 용서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그곳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막이나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날 시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곳이에요.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어요. 마당에 있어야 돼요. 마당에. 목사님만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고, 그 목사님들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에 대목사님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고 했던 그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 이 장소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이 장소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나서 이 예배당을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가는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괴롭고 힘들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아픔은 있고 힘들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언약궤에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10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니 지켜라.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복 못 받는다. 이것입니까? 아니죠. 10계명의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이 10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계명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억압도 아니고 불례도 아니고 짐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에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소에 들어가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성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그 말씀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묵상 질문 두 번째 질문 보시면 나는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10계명 말씀을 빼버리고 예배당에 오고 가고 예배 드리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의 핵심을 빼버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는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예배 드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좀 지배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있어야 되는 성전의 성소 안에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에 말씀이 간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이제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인데 그 마음 중심에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비어있는 성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말씀을 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갈 때에 6절 말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를 얼만큼요?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아멘. 이 제물은 깊이 묵상하면 화목 제물이에요. 번제가 있고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가 있는데 이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제.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웃과 함께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이 건축되고 언약궤가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서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드림이라는 것은 예배라 했잖아요. 예배를 드린다 했잖아요. 그 예배가 삶으로 논다는 것은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드리신 거예요. 생명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은사와 물질과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드린다고요? 여러분, 없는 것 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지도 않으시면서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물질을 받으셨습니까? 물질을 드리십시오. 은사와 재능을 받으셨습니까? 은사와 재능을 드리십시오. 나는 받은 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을까요? 가장 귀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 재물과 은사와 능력과 내가 가진 것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드리셨어요. 이게 화목 제물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피를 흘려서 생명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회복의 핵심은 뭘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그러면 목사님,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끊어야 됩니까? 저는요, 이 생명을 뭘로 적용하냐면 시간이라고 적용해요. 여러분, 생명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생명이에요. 시간이 목숨입니다.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요,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잖아요. 그 사람을 1시간을 만납니다. 2시간을 만나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있어줘요.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또 선교사님 한 분 더 대화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살라띠가에서 선교사님하고 또 11월 4일에 귀국을 하셨어요. 가족들은 한 2달 전에 먼저도 귀국해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선교사님은 혼자 버티고 하다가 이번에 귀국하셨는데, 선교 편지를 또 읽고 연락을 받아보니까 아내 선교사님이 한국에 귀국하신 이유가 가슴에 혹이 있어서 간 수술을 받기 위해서, 또 선교사님 어머니가 급성 충치염과 수술 때문에, 복막염 수술 때문에 그런 이제 어려움을 또 이야기하시고, 또 수술 잘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가족도 먼저 보내고 이번에 또 들어옵니다 하면서 들어오시는 거 제가 물어보면서, 언제 도착하니까 이제 막 공항에서 내려서 2주간 격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신대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만나고 하고, 비자를 이제 갱신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또 갱신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비자가 좀 잘 나올 수도 기도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지만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아픔이 있구나 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엇이 흘러가야 됩니까? 물질이 흘러가야 되는데, 제가 은행 잔고를 열어보니까 보낼 만큼 없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려고 기도하고요. 덮어놓고, 지난주에 선교부에 헌금이 들어왔는데 한 목장에서
선교 헌금을 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해 주세요 하고 목장에서 특별 헌금을 했어요. 목장이 모이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보면 목장 선교 헌금이 이제 잘 나오지 않는데, 특별히 이 헌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회식 간다든지 하는데 쓰지 않고 헌금을 하신 거예요. 이 선교사님 위해서 흘러보내다 하고 선교 가지고 보내고, 또 이제 오래전에 토요학교 진행하고 하면서 재정이 이제 조금 남아있어요. 재정 어떻게 쓰냐면, 믿음 성장 노트 있잖아요. 저거 만들고 제작할 때 돈이 드는데 그거 쓰고 했거든요. 이번에 한 번 더 만들면 되겠다 하고 텀을 딱 두고 있는데, 참 저희 주님 마음이 책을 만들고, 또 물론 그게 믿음의 성장과 성수를 위해서 하는 것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를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세계 선생님하고 의논하고 목사님 좋은 것 같습니다, 보내세요 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성사님에게 그렇게.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는 것에 뭐냐면 이거예요. 사실은 제 돈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금을 하셨잖아요. 재정 다른 데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썼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진짜 기적,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물이 갈라지고 하는 기적을 오늘 주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헌신과 한 걸음 나가는 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나는 잘 모르겠고요, 다른 분이 할 것 같아요. 다른 분 하세요. 저는 제 삶에 이것도 급급하고, 하나님 저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돌아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은 흘러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흘려보낼 때에, 누군가가 그 물질이 흘러가도록 마음을 쓸 때에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길 원합니까? 진짜 회복은 내 마음의 아픔과 근심, 걱정이 풀어지는 것,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의 회복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그 관계가, 나와 이웃과 단절되어 있던 그 관계가 풀어지는 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으실 때에 지성소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연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흘러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무엇이 가득했죠?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곳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원하고,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장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묵상 질문 세 번째죠.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매 순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강사들, 간증하는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헌금을 매 다니엘 기도회마다 드리거든요.
많은 분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의 헌금이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껴오네. 매번 하지만 특별히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사랑의 헌금 특별 순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유해호 권사님 별로한 몸이지만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구성이 가정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병하고 재활하고 하는 가정들이 간사한 것은요, 이 가정이 믿음을 놓지 않는다. 전화하거나 연락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믿습니다. 목사된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돼요. 현장에 예배드리지 못하죠. 교제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믿음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요, 우성이 가족이 매일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 가정이 매일 사랑의 헌금을 온라인으로 매일 빠지지 않고 헌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연합 공동체가 이런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임재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임재가 들어가 있는 찬양을 좀 많이 묵상하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시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을 하나님께 주목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 자리가 예배장이든 가정이든 삶의 자리든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셨어. 날 만나 주시고 날 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가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목소리로 경배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들 좀 가슴에 품으시고요. 이 자리에 없는 자녀들 우리 가정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품으사 그 가정을 붙드시고, 특히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가정 되게 주도록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크게 아멘하시고요. 한번 하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들어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우리의 성전에 지극히 거룩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예배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생명을 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정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놀라운 더 귀한 영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궁핍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흘러보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양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는데 지난 한 주간 어떤 분들이 다녀가셨는지를 잠깐 보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짧은 영상인데요. 참여하신 분들은 그 간증의 은혜, 찬양의 은혜, 찬양의 은혜를 좀 경험하실 텐데, 여러분들 오늘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교회 현장은 이제 일 때문에 한 번도 못 왔는데요. 온라인으로 개근했습니다. 라고 말씀. 여러분 개근은 현장에서 가정에서 오며 가며 개근할 수 있습니다. 좀 사모하시고요. 참여하시고 여러분들 놓친 게 있으면요. 꼭 좀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은 온라인 핸드북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했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요. 그날 하게 되는 찬양도 미리 나오고 그리고 기도 제목, 강사 속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좀 미리 좀 참여하시고요. 놓친 부분들은 또 오며 가며 또 가정에 시간 내서 좀 들으시고 기도에 동참. 자, 그럼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일주일에 어떤 분이 오시는지 약간 보고 꼭 참여하게 됐다는 그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기대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은혜의 현장에 함께 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복 주심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제목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그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